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나 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 성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두십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선장과 사공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동시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화물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선장이 여기저기를 살피다 보니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요나를 깨우면서 지금 잠이 옵니까? 배가 깨지게 생겼는데 당신도 일어나서 당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일도 도우라고 하면서 요나에게 퉁을 줍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당시 보편적이었던 제비 뽑기를 하는데요. 요나가 그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어디서 온 누구요?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사람인데 이번에 하나님을 불순종하였더니 우리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의 선택이나 그의 행동을 막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노력을 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산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집니까?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끝까지 육지에 닿아보려고 노력에 노력을 더하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리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이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든지 자신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피에 대한 이 책임은 저희에게 묻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그를 던지고 그 이후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던지자 바닷물이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에게 무척이나 익숙하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중에 만났던 것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가 경험했던 것은 순조로움의 함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3절을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수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니누에만 아니면 어디라도 좋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욥바항으로 내려갈 때부터 다시스에 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시스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있는 곳으로부터 동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스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을 스페인 남서부 해변의 해안에 있는 타르테소스라고 하는 도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서쪽으로 40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멀죠. 그런데 그냥 먼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간적으로 800여 년 뒤에 사도 바울 시대 사람들에게도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가 땅끝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요나 시대 사람들에게도 땅끝은 스페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서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고, 그가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멀리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순종하기 싫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눈여겨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연휴 때요, 제주공항에 내린 비행기 편수가 470대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대씩 착륙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내렸죠. 그 이유는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제주도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1시간 이전에 다 도착할 수 있죠. 그런데 먼 곳이라면 항공편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 동부 같은 데를 생각하면 하루에 10편, 20편 있는 게 아닙니다. 주 2회, 주 3회 정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노선도 줄다가 나중에는 노선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스는 요나가 있는 곳으로부터 아주 먼 곳, 땅끝입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다시스 가는 직항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욥바항으로 내려갔는데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다시스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순조로운 거죠.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는 것, 순조로운 것이 과연 축복입니까? 만약에 요나가 다시스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아이고 어제 출발했습니다, 이제 그 배 타려면 3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했거나, 그래서 다른 배라도 타보려고 했는데 자꾸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배를 못 타게 됐다면 요나가 어떤 행동을 보였겠습니까?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내가 안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길을 돌려봐야 되겠다라고 멈추고 그의 길을 돌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대로 되고 너무 순조로웠기 때문에 그냥 다시스 가는 배에 몸을 실은 겁니다. 그가 다시스 가는 배에 몸을 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점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순조로운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5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거듭된 승리를 경험하면서 나태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본인은 왕궁에서 낮잠을 잡니다.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 여염집을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죠. 그런데 마침 그 여인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통해서 그 여인을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마침 그 여인이 부정한 시기가 막 지나서 정결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 말은 생체 주기상 그 여인과 정을 통해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기였다는 거예요. 마침 그랬지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임신하죠. 그것을 가려보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합법적인 방법을 가장해서 그의 남편을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데 멈춤이 없었고 더욱 죄가 깊어지고 커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짓는 과정 중에 순조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조롭지 않았다면, 그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남편이 있었거나, 혹은 그 여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늘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으면 그가 그렇게 죄를 쉽게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순조로움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순조로움은 때로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함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도구가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순조로운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순조로운 것이 다 안 좋은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과 똑같이 욥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이사랴에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는 지금 해변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부지런히 걸어 하루길입니다. 그래서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자신의 종 2명과 부하 1명, 3명을 욥바로 보내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 이튿날 그들이 도착할 때쯤 되었을 때 베드로가 12시쯤에 옥탑방에 올라가서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상황에서 밑에서 요리하는 냄새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도도 배가 고팠는지 기도하면서 뭐 좀 먹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이게 생각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리고 양 귀퉁이가 끈으로 묶인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들짐승, 날짐승이 가득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저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것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안 먹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잡아먹으라고 하고 다시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과 베드로의 거부가 3번 반복되고 난 이후에 그가 보고 듣던 것에서 깨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 준 어떤 메시지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부지런히 걸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가보니 베드로 선생님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모시러 온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하루 정도 묵고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갑니다. 베드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유대인 몇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갑자기 배가 고픈 중에 환상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하루길 걸어서 도착을 하고, 또한 그때쯤 성령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쫓아가라고는 음성을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딱딱 맞아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순조롭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걸어갔더니 마침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과 친지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희에게 평범하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점점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이방인 여인이 아이를 낳는 중에 난산을 하고 있을 때 유대인 의사는 돕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난산 중에 아이도 그리고 여인도 잘못되면 이방인의 숫자가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했을 정도거든요.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유대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결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안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내가 이방인을 만들었다, 가서 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자마자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혼자 와서 이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의 말에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겠지만 같이 갔던 몇 사람이 증인이 되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막히는 것이 없이 계속해서 순조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조로움은 하나님이 너의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확증적인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순조로움은 함정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순조로움은 확증입니다. 현상은 비슷해 보이는데 의미는 완전히 반대죠. 그러므로 우리가 순조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같은 현상인데 다른 의미는 무엇을 기준으로 생겨납니까? 그가 어디를 가는 중에 만난 일이냐에 따라서 같은 순조로움도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하여 갔던 베드로에게는 확증이지만 하나님과 반하여 갔던 요나에게는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순조로운가, 순조롭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니느웨로 향하고 있는가,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했는데 내가 다시스를 가는 중에 순조로움을 만나고 있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니느웨로 가고 있는데 만나는 순조로움이라면 하나님의 확증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곳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니느웨로 가고 계십니까? 다시스로 가고 계십니까?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두 번째로 경험한 것은 거센 풍랑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심으로 배가 깨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요나를 생각하면 적지 않은 고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흔들리는 배 위에 있었으니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안 넘어지려고 잡는 가운데에서 여기저기 생채기가 났겠죠. 두 번째는 풍랑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모르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남들에게는 없는 미안함이 있었는데 나 때문에 모두 고통을 받는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이 배를 안 탔어도 혹은 자기만 선택을 잘했어도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소리 지르면서 어려움 겪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저희는 요나서를 다 아는 상태에서 오늘 16절까지를 읽은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가 3일 뒤에 그 안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 읽는 사람들, 그리고 던지는 무리들, 그리고 요나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16절까지만 알고 17절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바다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리들도 던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던지고, 또한 요나도 내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나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그가 다시스로 가는 중에 풍랑 안에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불안하고 다른 이들에게 미안하고 결국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경험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풍랑은 요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9월 달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새벽기도 때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형들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든지 그를 애달게 만든 다음에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고생 많이 하죠. 그런데 요셉만 고생한 줄 알았는데요, 형들이 요셉을 판 다음에 그 뒤부터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만 있으면 야, 우리가 요셉의 눈에서 눈물을 뺐더니 우리도 우는구나, 우리도 요셉을 그렇게 애달게 만들더니 우리도 이렇게 애타는 어려움을 경험하는구나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짐짓 모른 채 하면서 그들을 가뒀더니 그들이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팔지 말자 그랬잖아, 도와주자 그랬잖아 하면서 서로 원망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누르고 있었던 죄책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안전하게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왜 고민할 것, 왜 안타까운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것을 경험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배우자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아유, 내가 다시스 가가지고 이렇게 배우자가 아픈가? 애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지면 아유, 내가 다시스 가가지고 이렇게 애가 팔이 아픈가? 내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야, 내가 니누에로 갔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릴 거 아닙니까? 100번 양보해서 다시스에 가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요나야, 내가 분명히 너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자 했으나 너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 왔느냐? 네가 왜 지금까지 다시스에 있다가 편안하게 있다 왔느냐? 이 모습이 뭐냐? 라고 하면서 요나를 책망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책망은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그때 되어 받는 책망은 되돌이킬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풍랑을 통해서 다시스도 가는 걸음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신이 가야 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체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체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뒤로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뻐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스로 가는 중에 만난 풍랑은 그에게 크나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맨 처음에 그 풍랑을 겪어보려고 막 힘쓰고 노력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의 몸의 약함을 서포트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 몸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내 몸이 허물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 과정 가운데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면 야,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어려움을 겪는구나, 내가 그때 한 번의 선택, 두 번의 선택을 잘못하고 되돌이키지 않았더니 우리 가족이 다 함께 고통스럽구나,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커가는데 이 아이들이 그 시기에 경험해야 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끝에 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만나는 풍랑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풍랑을 만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필요 이상의 무거움을 어려움 앞에서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이전에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점검하고 잘못 가고 있다면 되돌아오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풍랑은 나에게 되돌이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저희가 주중에 나눴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비난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절을 왜 사용했냐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들도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 지위가 그 사람들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서, 야, 저 사람들은 악행을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넉넉하고 높은 자리에 있나 하면서 부러운 마음이 슬쩍 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부딪혀 깨야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빠른 것이 아니라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하다라고 하는 것,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소유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잘 살았느냐, 그의 삶이 가치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풍랑 속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도 요나를 풍요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동일한 풍랑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모든 풍랑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의 등을 떠미십니다. 야, 물 건너편으로 가라. 제자들은 거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제자들에게는 물 건너로 가라고 하시고 본인이 직접 무리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을 건너가는데요,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 너무너무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들이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역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역풍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역풍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다시 멈추어 되돌아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도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양상이 비슷합니다. 예측 불가였고 통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노력을 해보다가 안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을 바다에 던졌다가 나중에는 더 심해지니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버려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양상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풍랑이 길어지니까 바울도 슬그머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밤에 바울을 찾아옵니다. 뭐라 그런지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주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너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네가 무사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위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만난 풍랑은 궤도 이탈한 사람에게 제자리를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이 아니라 그 풍랑은 단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넘어야 되는 문제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만난 풍랑은 돌아가라고 하는 음성이자 명령이었지만 바울이 만난 풍랑은 넘어서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순조로움과 비슷하게 현상은 똑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건 내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단순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풍랑인데 어디에서 해석이 갈라집니까? 가는 길의 문제입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만난 풍랑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 만난 풍랑이냐에 따라서 돌아가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이 되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넘어서야 하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나 풍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니느웨로 향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는 멋득치 않아도, 내가 하는 가운데서 별 재미가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니느웨로 성큼성큼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곳으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반하는 곳으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합한 곳으로 간다면 우리가 풍랑을 만난다 한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걱정하지 말아라. 풍랑이 결론이 아니다. 풍랑 뒤에 내가 예비한 길이 있다. 풍랑 뒤에도 네가 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시스를 가는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때려서라도 제자리에 돌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다시스로 가고 계십니까? 니느웨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순조로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단의 함정이라고 하는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친 풍랑도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의미와 넘어야 할 문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곳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중에 순조로움을 만났다면 이것은 내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에 감사하고, 또한 니느웨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다면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